또 마찬가지로 뒤에 구역 편성표가 편집 과정에서 혹시라도 또 빠지실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염려가 돼요. 빠져 있다고 해서 야,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서 뺐나 보다,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장 귀한 분들이 실수로 항상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찾아오셔서 꼭 말씀해 주시면 다음에 행정 절차를 할 때는 더 추가해서 문제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함께 은혜 받도록 세워주신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 백성들 위해 넘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는 첫 번째는요, 마무리에 신실함을 가지십시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8절 상반절에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라고 말씀이 기록됩니다. 우리는 시작이 반이다 해서 시작이 중요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4장 29절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설명하시는 내용 가운데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망대를 짓는데요, 어떤 건물을 짓는데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한지 여러 가지를 계산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정확하게 건물을 세워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나라에도요, 수천억을 들여서 땅을 사고 건물까지 다 올려놓은 상태에서요, 외장과 창문만 붙이면 되는데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그런 건물들이 아주 많습니다. 저 충남 쪽에만 하더라도 엄청 큰 워터파크처럼 만들려고 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엄청나게 큰 리조트처럼 건물을 만들어 놨다가 지금 폐허처럼 되어 있어요. 제주도에도 마찬가지예요. 화려한 건물을 꿈꾸고 일은 시작했는데 마무리를 하지 못해요. 오늘 제가 1번 대지, 첫 번째 대지로 생각을 하려고 하면서 마무리에 신실함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제가 제목을 달았어요. 여기에서 신실함이 왜 중요하냐라는 겁니다. 성실과 신실은 같은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어느 때는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할 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엄밀하게 보게 되면 성실과 신실은 달라요.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한 사람, 개인을 놓고 보게 되면은요, 개인이 그냥 시간 돼서 정확한 시간에 나와서 일을 시작하고 끝내야 되는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돌아가면 그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과의 관계가 함께 내포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신실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실함과 플러스 뭐가 되어 있느냐? 사람과의 관계, 약속이나 이런 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관계를 신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실하시면서도 신실하신 분이에요. 우리가요, 끝까지 일을 해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서 교회 공동체에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직분이라고 해서 저 혼자 일을 합니까? 아니에요. 오늘 함께 임명받으신 많은 분들 함께 동역자로 서서 우리 교회를 섬겨주시니 이런 은혜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측면에서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우리 동산교회를 섬겨주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동역자로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을 보내어 주셨고, 또한 귀한 직분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혼자 일하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일하는 관계예요. 함께,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귀중하게 보는 거예요. 일을 하는데 끝 마무리를 향해서 갈 때예요, 지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함께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켜주고 함께 하는, 서로가 같이 붙들어주는 관계로 나아갈 때에 신실한 그 마무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우리를 사명자로 딱 세우셨을 때예요, 우리가 출발선에, 운동장에서요, 출발선이 있어요. 출발선에 서서 한 걸음 내딛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선수는 반드시 운동장을 한 바퀴 돌고 결승선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꼴찌를 하든지 1등을 하든지 관계없이요, 그 자리에 섰으면 끝까지 달려야 되는 거예요.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요, 데릭 레드먼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영국의 육상 선수였는데 400m를 달리는 선수입니다. 이 사람은 그 경기, 이때가 중결승이었는데 중결승에서 이 사람이 1등할 것으로 사람들이 다 봤어요. 그런데 딱 출발을 해서 뛰다가 갑자기 넘어졌어요. 햄스트링이 파열돼서 더 이상 뛸 수가 없는 거예요. 넘어졌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결승선을 통과해요. 이 사람은요, 간신히 몸을 억지로 해서 일어서는데 스태프처럼 되어 있는 이 명찬을 다한 한 사람이요, 막 달려가서 그 선수를 부축하면서요, 함께 해서 결승선을 통과해요. 사람들이 다 함께 박수를 칩니다. 이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의 아버지였어요. 선수는요, 결승선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때 누가 와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실함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또한 함께 일으켜 세워서 함께 가는 동역자들 관계 속에서 함께 일으켜 세워서 함께 가게 되면 끝까지 달릴 수 있어요. 천국 가는 이 길이 개인적인 믿음을 통해서 천국 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성도들이 함께 믿음을 서로 지키도록 협력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시작의 화려함보다 마무리의 신실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내의 겸손함을 유지하십시오라는 메시지를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8절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라고 말씀이 기록돼요. 참는 마음과 교만한 마음이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나요? 그런데 관계가 있어요. 중국의 초안지의 영웅이었던 한신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이 한신은 젊은 시절 매우 가난했어요. 그런데 큰 뜻을 품고요,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늘 칼을 들고 칼을 차고 다녔어요. 등치도 아주 커요. 그런데요, 길거리에서 불량배를 만났는데 불량배가요, 약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그 칼 대체 무슨 뭐 하는 칼이냐? 나 한번 찔러서 죽여봐. 나를 죽이지 못할 것 같으면 내 가랑이 밑으로 기어가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라 일을 하고 큰 일을 할 사람이요, 사람을 죽이면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한신 장군이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가 어떻게 하나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는 바닥을 기어서 그 불량배들의 가랑이 밑을 걸어 기어갔어요. 대의를 위해서, 자기의 꿈을 위해서요. 능력이 있었고 힘이 있었지만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겸손이에요. 자기가 힘이 있다고 힘을 사용하는 순간 그것은 교만의 자리가 돼요. 제가 존경하는 박용선 목사님의 그 짧은 설교, 이게 설교를 짧게 딱 토막내 가지고 유튜브 같은 데 많이 올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박용선 목사님 설교를 하나 듣게 되는데, 우리 박용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겸손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40일 금식기도 한다고 겸손이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40일 금식기도 하고 나면은요, 나는 금식기도 했고 다른 사람들은 금식기도 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제대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도 안 하는 것 이러면서요, 이 40일 금식기도 한 게 자기에게 업적이 되면서 결국에는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을 자꾸 뭐라고 하게 되어 있어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결국에는 교만의 자리예요. 목사도요, 이 목사의 신앙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장로님들이 왜 장로님답게 제대로 하지 못하냐? 이런 마음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성도님들을 보면서요, 아니 제대로 된 신앙생활 좀 해야지 하면서 자꾸 판단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가요, 진짜 신앙의 싸움의 자리예요. 왜 그러냐면요, 왜 안 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요, 진짜 사랑으로 나가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힘든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을 이 자리에 세워주신 이유가 뭔지 아셔요? 신앙이 어린 성도는요, 자기 신앙만 잘하면 끝나요. 그런데요, 신앙이 장성한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우리 안수지사님들은요, 내 신앙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옆에 있는 연약한 신앙인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행동하고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성숙을 잃은 사람이 힘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요, 그 하고 싶은 말을요 다시 집어넣는 게 교만을 이길 수 있는 진정한 겸손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성도님들.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겸손이 그렇게 쉬워요? 아니에요. 그런데요, 우리가요 진짜 밑바닥 속에 들어가 보면은요, 나보다 못한 줄 알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좋은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보여요. 박용선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겸손은 가장 밑바닥에 들어가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겸손이다.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행하신 것입니까? 겸손의 자리에 서신 거예요. 가장 밑바닥에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함께 그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던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낮고 낮은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섬기심으로 달려간 그 은혜의 자리가 바로 겸손의 자리였어요.
우리가 1년을 마무리하면서요, 신실함과 함께 인내에 겸손함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성령의 다스림을 선택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급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게 급해요? 나의 시간을 정해놨어요. 내 시간을 정해놓은 거예요. 나는 요때까지 이 일을 하고 요때까지는 이거를 할 거야 라고 하는 계획을 세워요. 특히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일을 많이 하죠. 1년 계획표를 세웠잖아요. 내년도 설교 계획을 다 짜가지고 정책당회에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다 나누고 내년에는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함께 다 나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대로요, 철저하게 가요. 오늘도 본문 말씀이 작년에 이미 정해놓은 본문을 오늘 가지고 설교하는 것 아닙니까?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가 영 마음에 안 들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이 시간에는 좀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네가 정해놓은 시간을 가지고 급한 마음을 갖고 분노를 일으키는 삶을 살지 말라. 뜻대로 일이 안 되면요,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요. 이게 분노죠. 그러니 에베소서 4장 말씀에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말씀 좀 띄워주세요.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26절 27절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거를요, 현대어 성경이 쉬운 성경으로 번역된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혹시 분한 일을 당하여도 원한을 품어서 죄를 짓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기 전에는 다 잊어버리고 냉정을 되찾으십시오. 여러분이 화를 내면 악마에게 발붙일 기회를 주기 쉽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분노라고 하는 것이요, 결국에는 누구에게 틈을 주는 겁니까? 악마에게 발붙일 기회를 주는 거예요. 부글부글 막 끌어올리는 건요, 나의 관점으로 자꾸 이 시간 개념을 만들어 놓고 안 된다 그러면서 가는 그 길이 바로 분노의 길이에요. 자녀들을 우리가 양육해 보면은요, 잘 알아요. 자녀들도요, 기다릴 줄을 우리가 부모님의 기다려줌이 필요한데, 어느 때는요, 안 따라오니까 성질이 나요. 어느 때는 막 줘받고 싶어요. 요즘은 애들도 함부로 때릴 수 없으니 그냥 속이 더 막 부글부글 타요. 그런데 기다려야 성장해요. 신앙은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시점까지요, 인내하며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요, 우리는 우리 뜻대로 분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가 이미 교만함의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반증되는 거예요. 저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엄청 회개해요. 야, 이게 속에서 부글부글 했다고 이게 모든 것들이 다 죄된 삶이었구나.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 베푸시는 그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주간에요, 주일에요,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한 해를 시작하면서요, 나는 올해는 진짜 열심히 살아야지 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결과는 어때요? 형편없어요. 그래서 이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요, 우리 스스로에게 실망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 분노가 일어나요. 너는 그것밖에 안 되냐? 라는 이야기가 저절로 나와요. 야, 이거 헛되게 산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요, 이 자리는요, 마지막 이 시간이 마무리하는 이 자리가요, 낙심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요, 너는 그것밖에 안 되냐 하면서요,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바라보고요, 오늘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내년도에도, 2026년 새해에도 더 강력한 역사를 펼쳐주실 것을 신뢰하면서요, 하나님의 시간을 끝까지 기다리며 시작해놓고 끝을 맺지 못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면서요,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결과를 얻을 때까지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신실하게 걸어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오늘 2025년도로 결론 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다 지켜보시고 신실함으로 달려왔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보세요. 나의 아집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실함의 겸손함으로 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간 그 모든 길들 주님께서 다 지켜보셨고, 분노도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삭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인내하면서 끝까지 충성하며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귀한 삶으로, 복된 삶으로 보아주시고, 천국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이런 큰 것으로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징기스칸의 일화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징기스칸이 진짜 사랑했었던 매 한 마리가 있었어요. 이 매가 얼마나 영민한지요. 어느 날 징기스칸은 자신이 아끼는 이 매를 데리고요, 날씨가 매우 더운 그 지역으로 사냥을 하러 갔어요. 더운 날씨다 보니 주변에는 먹을 물이 없어요. 사냥에서 또한 길을 잃어가서 잘못 들어간 그 길이 있었는데요, 들어가서 물 있는 곳을 아무리 찾는데 보이지 않는데 어느 절벽 사이에서요, 똑똑 떨어지는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었던 조그마한 컵이 있었는데 그 컵에 물을 담는 거예요. 한참을 대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인내의 시간을 기다리는 거죠. 한 컵을 마시려고요, 끝까지 기다려요. 그 다음에 마시려고 하는데 매가 갑자기 자기 매가 날라와 가지고요, 이 컵을 탁 치고 가니까요, 한참 기다렸던 이 컵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했어요. 이거를 4번이나 반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징기스칸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5번째 될 때에요, 이 매를 칼로 죽여버렸어요. 근데 죽인 다음에요, 자기가 사랑했던 매니까 그 잠깐 죽인 다음에 마음에 좀 뭔가 짠함이 있었는지 이 매를 들어가지고요, 바위 위쪽에다 올려놓으려고 올라가서 딱 보니까 거기에 물이 가득 채워져 있는데요, 거기가 바로 물의 근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독사가 부패돼서 죽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 물을 마셨으면 징기스칸은 죽었을 거예요. 매가 날아가면서 그것을 봤기 때문에 계속 물컵을 친 거예요. 이거를 알고 난 다음에
엄청난 후회를 하게 됩니다. 자기를 살림매를 죽여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는 이 사건을 통해서요, 이런 글귀를 만들었어요. 화가 났을 때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마라. 분노가 가라앉기 전에는 어떤 행동도 하지 마라. 이 글귀예요. 이거를요, 나중에 내 모양으로 동상을 만들어 가지고 한쪽 날개에 있는 쪽에 이 글을 써놨다라고 합니다. 분노의 결과는 후회뿐이에요. 우리가요, 분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열정이 있는 삶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1년 우리가 되돌아 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그러나 절망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다시 소망 가운데 나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마무리의 신실함, 인내의 겸손함, 성령의 다스림을 늘 선택하는 그 길을 가야 되겠다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1년을 마무리하는 이 과정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세상에 선포되게 하옵소서. 2026년 더욱더 힘있는 은혜의 역사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기대와 소망으로 나아가오니 넘치는 은혜의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